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실 때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양을 보면 남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위로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야 이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제6시쯤 되었을 때 그 가시는 길이 고나여서 그 마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주님 홀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는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이방 죄인시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마리아 땅도 다 이스라엘 지역인데 왜 저들을 이방 죄인시했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 하는 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위를 얻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는 남유다 지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드린다고 계속 그쪽으로 찾아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시 그 주 르호보암, 전에 섬기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교묘하게 아주 비슷하게 바꾸어서 새롭게 자기만의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레위인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도 아무라도 누구든지 자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세운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바꾸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우상숭배에 빠뜨린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르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라는 강국으로 치신 이후에 완전히 멸하신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됐을 때 그들 중 몇을 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사로잡아 온 이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 또한 여로보암 때에 자원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제사장이 되게 하였던 그 잘못된 방식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일부 극소수의 빈민들이나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가지 않고 남겨둔 이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옮겨와서 살게 한 이방 족속들, 이전에 다른 지역에 살 때 섬기던 자기 신들과 함께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이 족속들,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이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게 한 잘못 세워진 이 제사장들, 이렇게 사마리아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저기 풍습을 따라 이러고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들과 접하는 것이, 상종하는 것이 부정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접해서는 안 돼, 상종해서는 안 돼, 더러운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들을 향한 악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 여인이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니까 이 우물 곁에 앉아서 있다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분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야곱의 우물은 매우 깊어서 그냥 간단히 어디 아무 도구로나 뗄 수 있는 종류가 아닌데 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청하면 주님이 물을 줬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조상 야곱으로부터 그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다 이 우물에서만 물을 길어서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무슨 방법이 있어서, 무슨 다른 물 얻을 방법이 있어서 나에게 또 다른 물을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말라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주님께, 아니 주님, 이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이 이 정오의 땡볕 아래에 물 길러 나와서 이런 고생하는 일 없이 이 만족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께 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이상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역사되는 능력의 말씀인데, 아니 무슨 물이 있어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삶의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을 말씀하시고 그 갈급함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 생수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제6시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육신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 또 가진 열망을 이 목마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사사기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목마름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삶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혹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을 표현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인생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지 않아도 이것이 단순히 물 없는 곳에서 물 주어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정오의 시간이라는 시간대에 제6시의 시간에 나와왔는데, 제6시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왔는데,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제6시는 우리가 쉽게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6시, 저녁 6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을 12시로 12시간으로 잡아서 시간을 계산하는 이 독특한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시는 해가 떠 있는 기간 중에 가장 가운데 중심,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낮 12시에서 오전 1시, 정오라고 표현되는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서 뜨겁게 내려지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옛 시대에 살아갔던 이들, 이 우물이나 이런 냇가나 이런 데서 물을 떠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오에 땡볕 아래 물들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나와서 물을 떠다가 집에 비축해 놓고 사용하든지, 또 저녁 시간에 해가 다 진 이후에 나와서 물을 떠다가 밤 동안 저녁 시간에 사용할 물을 가져다 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땡볕 아래에서 물들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이 물을 들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오의 땡볕 아래 물을 들어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오라는 시간은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 인생의 갈급함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가진 삶의 갈급함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이 추구하며 갈급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재물에 대한 갈급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시대에는 어떤 외모에 대한 갈급함, 건강에 대한 갈급함, 또 어떤 낙에 대한 갈급함, 이러한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재물에 대한 더 어떻게든 이 돈을 많이 모아서 많이 누리겠다는 그런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갈급함을 채우겠다고 발버둥치고, 또 낙을 더 많이 누리겠다고, 또는 외모를 많이 예쁘게 더 예쁘게 가꾸겠다고 날마다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가진 이러한 열망, 이 피로를 더욱 부채질하는 시대입니다. 옛 시대에는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네에 살고 그 외에는 갈 일도 접할 일도 없어서 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집안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어도, TV만 들어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혹은 이루지 않으면 마치 내 삶이 실패한 것인 것처럼, 내 삶이 불행한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정오의 땡볕 아래 너무 극심한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평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 예를 들면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낙을 추구할 시간이나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시간들, 관심, 마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전심으로 나의 갈급함을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쳐도 부족한 이 물과 같은 것을 주님께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이들도 평소에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무언가를 살려고 열심히 모으던 돈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어떤 예물로 드려라 하는 마음을 주시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면 극심하게 이렇게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 뜨거운 땡볕 아래 물 기르러 나와서 애써 수고한 물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조금씩 겨우 모아온 그것을 주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께 물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여자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주시고 말씀을 해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늘 섬기며 따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오실 때 네가 가진 물질을 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사용해라, 혹은 시간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사용해라, 하나님께 더 마음들여 나아가라, 이런 무언가를 요청을 해 오실 때 그것은 주님이 무슨 우리 인간처럼 무슨 결핍이 있어서 나의 결핍을 다른 사람 것으로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많이 예를 들으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아기한테 사탕 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기 거 사탕 뺏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만족을 누리겠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축복하기 위한 방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 목마름 해결하기도 벅찬 이 물과 같은 것들, 시간, 물질,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좀 가져가셔서 주님 만족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그 물질을 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받아가 우리에게 있는 그 물과 같은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이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께는 우리가 헌신할수록 우리는 받는 것만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몰랐으며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의 특징을 몇 가지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조상 야곱에서부터 그의 아들과 쭉 이어지는 후손들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여인이 아는 모든 이들은 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그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야곱의 우물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이 만족을 누리며 취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해서 나의 만족을 채워가겠다고 발버둥치며 왔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없는 모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이러한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만족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허탄해 보이는 일종의 그냥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교를 가지면 마음에 어떤 자기의 최면과 같은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은 매우 깊어서 거기서 물을 구하여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만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만족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하나같이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가 굉장히 고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발버둥쳐야 조금씩 얻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 세상의 만족을 취하는 자는 다시 목이 말라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진짜 이 실질적인 물을 마셨을 때, 육신의 수분을 보충하는 이 물을 마셨을 때 한 번 마셨다고 다시는 물 마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또다시 목이 말라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이 야곱의 우물물은 그것을 취하는 자로 하여금 잠깐은, 그것을 취해서 누렸을 때 잠깐은 기쁘고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언제 만족했냐는 듯이 또다시 갈급해오고 그것이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의 특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겠다고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갈급함만 더 커져가고 그 결국에는 허망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 말씀은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 귀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누리고자 할지라도 그것만 취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만족함이 없이 또다시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을 추구하는 자, 재물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는 그 결국이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이 세상의 만족은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평생을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치게 만들지만 결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좀 추구하는 이들로, 그것을 취하는 이들로 하여금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 야곱의 우물물 취하며 마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해서 허탄한 것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초신앙 시절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허탄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내가 만족할 것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주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는 내가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야곱의 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 아무리 취해도 다시 목말라오는 이 야곱의 우물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세상의 물과는 달리,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달리 그것을 취하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게 하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취하는 자,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구하는 자는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만족이 솟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모든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취하는 자는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만족을 영원히 누리며 주님께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만족과 기쁨을 늘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 생수를 주님께 받아서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면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58장의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구할 때는 그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갈급함을 누리고 어쩔 줄 몰라 발버둥치게 됐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구하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만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무 데서도 공급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공급함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모든 필요에 대하여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만족함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쁜 순간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만족들, 재미를 추구한다거나 어떤 아름다운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기뻤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최근에 좀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좀 많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그동안 제 아내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서 아내가 같이 있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특징이 가만히 있는 것을 못 찾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내가 같이 있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아내가 좋으니까 좋으면서도 그것이 좀 있다 보면 좀 괴로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심령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오시는데 보이는 아내를 즐거워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그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기뻐하면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내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괴로워지고 빨리 뭔가 딴 거 하고 싶어지고 막 이랬는데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의 음성 앞에 순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추구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낄 것 같지만 어떻게든 내가 가진 이 내가 가진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 수단들을 그 인생의 갈급함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구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기쁘심 구하여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그 기쁨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만족, 야곱의 우물물을 쫓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점점 소멸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 추구해서 만족 누리고 기쁨을 얻겠다고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 이 야곱의 우물물을 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딴에는 만족을 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참된 만족을 진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주님께로 말미암는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점점 소멸하여 가시면 우리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아모스 4장 8절의 두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 갈급함에 비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모스 4장 8절의 말씀은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생수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나가겠다고 이 웅덩이를 팠다고 표현된 것처럼 우리의 만족을 구할 길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이 만족을 구하려 가서 만족을 얻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사람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그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만족을 날마다 더욱 사모함으로 힘써 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길어 마시는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피로를 내 힘으로 채우고자 하고 내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제대로 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는 자로 하여금 평생을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발버둥치게 만들지만 그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만족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의 만족을 누리며 그 결국에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4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구하면,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취해서 주님의 결핍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해 오시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한 축복의 방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얻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려면 이 세상 만족 쫓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허만한 만족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말미암는 이 생수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로 더욱 힘써 향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